사무엘 17장 41절 50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서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말씀으로 할렐루야. 몇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온전해지십시오. 한 번 더 하시게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부어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하고 전도를 하러 다니시는 중에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배에 오르시자마자 잠이 드셨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막 건너가기도, 다 끝까지 가기도 전에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막 흔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놀래가지고는 예수님을 막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아니 잠만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주님 보세요, 지금 배가 뒤집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막 그러고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바람과 파도,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잠을 깨운 것 때문에 왜 잠 깨웠어? 이러지 않고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느냐,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정작 주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진짜로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기사와 이적을 베푸시는 아주 그런 분으로 생각했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애국자인지 아닌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나라가 어려울 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인지 아닌지는 고난과 위기 상황일 때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실체는요,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다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시험이 닥쳤을 때, 그때 믿음의 실체가 탁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유명해서 불신자들도 어린아이들도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다윗의 믿음의 실체가 보입니다. 다윗의 믿음이 보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좋아하셨는지, 왜 그렇게 다윗을 행복해 하셨는지, 왜 다윗을 보면 그렇게 든든해 하셨는지, 어떻게 보면 조금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옵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요? 첫 번째는 다윗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지금 골리앗 다윗이 쓰러뜨려야 되는데 골리앗 앞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에요? 골리앗의 키를 성경에서는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이 어느 정도예요? 오른손을 딱 들면 이렇게 세우면 오른손 중지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성인은 보통 44cm에서 45cm, 기본적으로 45cm를 봅니다. 그것이 6규빗, 6규빗에 한 뼘. 한 뼘은 평균 한 23cm로 봐요. 그러면 6규빗 한 뼘은 얼마 정도 되느냐? 293cm. 7cm가 모자라는 3m입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잘 감각이 없어요. 우리는 그 정도 키가 안 되니까. 예전에 천하장사 중에 이봉골이라는 분이 계세요. 대전에 살고 계세요. 그래서 대전 지나가다 보면 보실 거예요. 저도 지난번 시내 가서 2번 뵀었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걷지 못하시고 이 전동 그렇게 그거 타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2m 5cm예요. 그리고 요즘 방송에 잘 나오는 옛날 농구 선수 누구예요? 서장훈. 몇 cm냐면 2m 7cm예요. 옛날에 씨름하다가 UFC 가가지고 막 하고 했던 그 최홍만이라고 하는 거인이 있어요. 그 최홍만 씨가 키가 얼마냐면 2m 18cm. 그런데 골리앗은 그 최홍만 씨보다 75cm가 더 큰 거예요. 7cm가 모자란 3m. 얼마나 큰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머리에는 노트구를 입고 몸에는 갑옷을 입는데 갑옷의 무게만 57kg예요. 거기다가 등에는 긴 창을, 손에는 7kg짜리 단창을 손에 들고 있어요. 물론 칼도 차고 있고 완전 무장한 3m 거인이 탁 앞에 있는데 그 무장된 거인 장수 앞에서 다윗은 조금도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당당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았어요. 당당했어요. 3m짜리 온 무장되어 있는 장수가 앞에 딱 하나 덮여 있고 그 장수와 내가 지금 1대1로 대면하고 있는데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겁이 없어서 그런가요? 원체 겁 없어요? 하룻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고 뭘 몰라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냥 허세에 사람들에게 쪼는 거 보이기 싫어서 그런가요? 아니에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당당할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 계셔서 보이지도 않고 저 성전에 자정하셔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지금 나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윗이 믿는 그 하나님은 다윗이 있는 그 자리 바로 옆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다윗은 믿었기 때문에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달리 골리앗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자기 옆에 계시니까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요, 아이들이 동네에서 막 놀았어요. 요즘은 애들도 먹고 애들 동네에서도 안 놀아. 지네 집에 가가지고 오락이나 하고 PC방 가긴 하는데 우리 때는 동네에서 다 놀았어요. 그런데 애들이 막 그때 막 10여 명부터 막 모이다 보면 애들 중에는 키도 작고 힘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노는데도 쳐. 저도 어렸을 때 크지는 않았지만 저보다 더 작고 힘없는 애들이 있었어. 그러면 그런 애들은 막 오징어도 하고 뭐
단방구도 하고, 뭐 모를 거예요. 오징어가 뭔지 단방구도. 그거 하다 보면 힘으로 막 하는데 애들이 쳐요. 그러면 힘없고 치는 애들은 계속 노는 게 쳐. 그런데 이 힘없고 키도 작고 이런 애들이 당당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는 그냥 쪼그려가지고 막 이러고 막 이러니까 막 당당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지네 아버지 있을 때. 지네 아버지 딱 있으면 애가 마치 자기가 무슨 골목대장인 것처럼 그런 행세를 해. 저 왜 저래? 다른 때는 그냥 주눅 들어서 말도 못하고 맨날 치고 막 그러는데 보면은 뒤에 누가 계셔? 걔네 아버지가 있어. 지네 아버지 믿고는 자기가 골목대장 역을 하는 거야. 주눅 들지 않아요. 아버지 있다는 거지.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이 왜 주눅 들지 않습니까? 겁 없어서가 아니에요. 철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은 믿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리앗에게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우리 46절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 47절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딸의 듬증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만이 다윗처럼 환난과 위협 속에서도 당당하고 담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앞에 모세가 그랬어. 애굽의 바로왕 앞에서도 모세가 당당했어. 85세 노인 당당할 수 있었어. 풀불 앞에서 불이 끓는데 그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당당했어요. 주눅 들지 않았어요. 무서워하지 않았어. 다리오 왕 앞에서 다리오, 너 기도하지 마라. 너 사자굴에 집어 던질 거야. 그런데도 다니엘을 당당했어요. 벨릭스 왕 앞에서도 바울은 당당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다, 내 옆에 계시다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사람은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었더니 아수르 군대들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도단성을 삥 둘러서니까 엘리사의 하인이 아유 주인님 이제 우리 죽었습니다. 엘리사는 당당했어요. 하나님 저 어리석은 자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눈을 쫙 열어주니까 그 아수르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를 지키고 있어요. 엘리사는 당당한데 그걸 보지 못하는 그 하인은 무서워 떠난 거예요. 홍해 앞에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하나님만 보이고 홍해 바다만 보이고 뒤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보니까 무서워 펄펄 떨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는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님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권사님 반주해서 우리 1절만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야. 그러기에 골리앗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 왕은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무기를 주었습니다. 다윗이 입어보니까 이게 안 맞아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7장 38절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아멘. 사울은 키가 컸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랬어요. 그런 키 큰 사울의 그 군복이 소년 다윗에게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울은 걱정되니까 이렇게 더 입혀나가야 얘가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라도 어떻게 더 좀 하지. 그러니까 군복과 갑옷을 입히고 칼까지 줬는데 둑을 쓰고 막 이러니까 이게 이거 필요 없습니다. 다 벗어던지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에 나가는데 총 안 들고 나가. 예? 막 전쟁터에 막 지금 이스라엘 그쪽에서 막 레바논하고 싸우잖아요. 막. 그런데 그렇게 막 총알이 빗발치듯 하는데 거기에 총도 안 들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러고는요 큰 소리를 쳐요. 우리 사무엘하 17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 지켜주신 것처럼 저 골리앗 앞에 저를 지켜주실 겁니다. 큰 소리 뻥뻥 치고 나가요. 아이고 허세도 이런 허세가 없어. 어린 소년이 말이죠, 갑옷도 안 입고 무기도 안 챙기고 그러고는 나가면서 허세를 부려요. 허세인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그 투구와 칼과 그 갑옷이 자기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사울의 그 투구 갑옷 다 벗어던지고 사울의 칼도 안 들고 나가요. 그리고 막대기 그 다음에 물맷돌 5개 들고 나가요. 왜? 이걸로도 충분해. 갑옷 안 입어도 돼. 무기 없어도 돼.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니까. 할렐루야. 골리앗은 자기의 투구로 갑옷으로 무장하고 칼을 창 무장했어요. 그 무기가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어.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을 지켜주신다고 믿었어요.
골리앗의 무기는 칼과 창이었지만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아멘.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었어요. 골리앗은 자기의 무기를 믿었어요. 자기의 무기 때문에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을 살아갈 때 돈이 있어야 되고 백이 있어야 되고 누군가 뒷받침해주는 뭔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업도 밀어주는 누군가 있어야 되고 재정적으로 든든해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내가 이 직장에서 내가 막 올라가려면 내가 라인을 타야 되고 나를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막 백, 줄, 돈 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야만 성공하고 그래야만 산다고 생각해. 골리앗까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최고의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백, 줄, 돈 다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이 됩니다. 나의 무기는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 도서를 펴내는 규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이슬비 전도편지라고 하는 유명한 그걸 하는 여운학 장로님이 거기 대표이신데, 이 장로님은 이제 출장 다니면서 이제 고속도로를 막 다니다 보면 경부고속도로 양쪽에 막 간판들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간판이 하나도 없는 게 마음이 아프셨어요. 야, 이 수많은 차들이 다니는 이 경부고속도로에 하나님에 대한 것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그 규장이 잘 되고, 이슬비 전도편지가 한때는 막 대한민국 최고로 좋았거든요. 그때 막 할 때 양재동에다가 그 경부고속도로 옆길에다가 사옥을 짓게 됐어요. 사옥을 짓자마자 이 장로님이 옥상에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큰 현수막을 걸었어요.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냥 글귀가 보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는 96개월 후에는 바꿨어요. 뭐라고 했냐면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래가지고는 플래카드를 바꿨어요. 그때가 1996년인데 1997년에 대한민국에 뭐가 있었냐면 IMF가 벌어졌어요. 그때 IMF 때 사람들이 다 마음이 아프고 사업하던 사람이 다 문을 닫고 막 그럴 때, 위기 속에 있을 때 사람들이 거기를 다 다니면서 그 글씨를 보는 거예요.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보면 사람들이 막 의뢰를 봐. 그래, 아이고 이 사업 어떡하지? 아이고 우리 문 닫는 거 아닌가? 막 걱정하고 그럴 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은지. 심지어는요, 불신자들도 교회를 안 다니면서도 그 글씨를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 불신자 중에 어떤 장로 친구가 있는데 그 장로 친구가 막 사업 때문에 걱정하고 막 그러더래. 그러니까 이 불신자 친구가 와 걱정하노? 기도할 수 있는데 양재동에 가봐라, 거기 그렇게 써있더라 그러더래. 불신자들까지도 위로해줘.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여러분이 희생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더 증명이 돼야 돼요?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성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불러볼까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여.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대신 여호와.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었어요. 골리앗 앞에서라도 3m나 되는 저 장수 앞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실 것이다. 그 믿음 때문에 다윗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의 믿음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다윗은 이 싸움이 단순하게 다윗과 골리앗 두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심을 믿었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쓰러뜨려야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용하셔서 저 골리앗을 심판하신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 사람은 행동이 다릅니다. 말이 다릅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의 집주인이 계속 유혹을 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던 요셉은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져서 죽게 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하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러나 심판을 믿지 않으면 죄도 짓고 방탕하게 삽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랬어요. 삼손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십시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비웃고 욕해요. 조롱해요. 교회를 비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조하고 비난하고 박해하고 그런 걸 허랑방탕하게 살아가요.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의 삶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선 것을 기억하면서 말과 행동 조심해야 돼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하셨어요. 달콤한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은 심판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영화에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앞잡이 노릇한 사람을 암살하는 거예요. 그 영화 이름이 암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자 주인공이 이제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시대가 좋아졌는데 일본 앞잡이 노릇해가지고 막 출세했던 사람에게 물어봐요. 왜 그때 당신은 독립군이었으면서 왜 형제들을 팔아서 일본 앞잡이 노릇을 했느냐? 총으로 쏴서 죽이기 전에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아주 유명한 대사라죠. 뭐라 그래요?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으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했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일본이 꽉 앞잡이 누르고 있으니까 해방이 올 줄 몰랐어. 그런 날이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일본 앞잡이 노릇해서 나쁜 짓 했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사살돼서 죽더라고요. 저는 그 대사가 가슴에 닿았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 하나님이 심판인 줄 몰랐으니까 우리 이렇게 막 살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바르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사실을 알았어요. 골리앗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군대를 저주하는 저 골리앗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저 골리앗은 쓰러질 것이다 믿었어요. 그래서 달려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어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하나님으로 믿으십니까? 이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셔서 이번 한 달 동안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 그 하나님 나를 도와주고 지켜주신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수많은 죄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이 심판을 믿고 여러분의 삶 빠르게 위롭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믿음으로 한 달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달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한 달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돈으로 살고 명예로 살고 세상의 권력의 힘으로 살고 향락으로 살아가나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믿었던 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골리앗 앞에 당당했던 그 다윗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이 한 주간 동안 또 이 한 달 믿음으로 바르고 살아가는 우리 되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진심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이 한 달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